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빈이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면서 경배를 하네. 누가 저렇게 하는 걸 봤나? 웃겨 죽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역과 그리고 거기에 오래 진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악한 사단들을 기도의 제단으로 깨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 뭐죠? 기도원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여룹바알이라. 여룹바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룹, 쟁변하는 자라는 거야. 누가 더불어서? 바알과 더불어서. 너는 바알과 더불어서 쟁변하는 자다 라는 이름을 그가 받았는데, 그 이름을 받기까지 기도원이 한 그 일은 얼마나 초라하고 왜소한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아무리 초라한 자라도, 아무리 미흡한 자라도 상관없이 아버지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기도원이 뽑혔는지 알지 못하는데, 기도원은 자기는 너무 다 작은 연약한 자라고, 그 당시에 가나안에 엄청난 그 우상들, 아세라 목상과 바알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의 손으로 정말 만들어 모은 것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의 그 손으로, 공교한 손으로 만든 것들, 그것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나무를 떼어다가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고, 3분의 1은 아궁이를 지펴서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자고, 그리고 남으니까 3분의 1은 뭐 할까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뭘 섬긴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실은 우상은 거기에 어떤 그 영역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사단은 어디에 깃드느냐?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악한 그 신을 경배하는 자리에 그것이 늘 똑같이 드려지게 하는 그곳에 이제 사단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또아리를 틀죠.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전이 결코 어떻게 쉬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아리를 틀어서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력이 부어져서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강력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통로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원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지 몰라. 그래서 그가 대낮에 그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언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올라가서 사람들 다 안 볼 때 그것을 바알과 그 나무로 만든 그 제단과 그것들을 깨뜨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이름을 주셨는데, 기도는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라는 자는 이름을 받았고, 그는 결국 바알 기도원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극히 연약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나를 위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면, 그 다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죠?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하셔서 내가 그 일을 했어. 그런데 연약한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신 거야. 나와는 상관없이, 나의 연약한 거는 상관없이.
그 뒤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명령만 떨어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한 자로 빚어지는데, 기도는 몇 명을 가지고 연합군의 전쟁을 치러냈지요. 처음에 3만 명이 왔었잖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왔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이름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모이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몇 사람, 5사람, 그 사람들을 아버지는 데리고 주님은 이 나라에 학살을 당한 장소를 가서 기도를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작은가 연약함에 우리는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대단해서 나를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연약할 때는 설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런 일이 빚어지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작고 크는 그것을 잊지 않아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나 자신의 유능함과 연약함을 잊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해 나갈 때에는 지극히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자신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때로는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기도원이 배운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보면 그게 여호와 라파 15장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이름을 주시고, 주님이 또 여호와 니시, 아론과 훌이 모세와 더불어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이 오늘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저 남원에서 그 제일 잘하는 추어탕 집에 그냥 그걸 그냥 들고 막 오신 거야. 여러분 먹이고 싶어갖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추어탕 집인 거야, 남원에. 오늘 끝나고 드셔보세요. 정말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때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어. 기도원이 순종했을 때에 주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야. 이게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샬롬의 뜻은 그 구성의 히브리에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어떻게 그들을 제거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관 또아리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는 샬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모든 하나님 대적해서 어긋난 모든 것들을 파였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어떻게 다 오냐 좋은 게 좋다라고 끌어안고 있을 때에 거기는 샬롬이 없어요. 위장된 거짓 평화인 거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장된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환경 가운데 깨뜨리시는 거야.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깨뜨리세요. 파세요. 그래서 그릇되고 위장된 그럴싸한 그런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견고한 그 진들을 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그 이름 위에 아세라와 바알의 목상들을 다 파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행해진 것이 엄청난 주술이었습니다. 탄핵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왜 주님은 저에게 그걸 보여주실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견고한 진들을 대적하는 곳으로 저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중국의 장가게. 중국 장가게가 여러분 아바타 그 영화 그 촬영지야. 그 신선이 거하는 곳인 것 같아. 높은 데 이름만 그렇게 좁히단 봉우리들만 안개 쫙 너무 높으니까 가려가지고 그 장가게를 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서 그리고 꼬불꼬불꼬불한 길을 봉고차를 타고 또 1시간을 달려갔어. 또 내려서 수직으로 또 쫙 케이블카 타고 쫙 올라가서 그리고 와서 문이 쫙 열리면은 재단이 딱 나타나. 넓은 장소가 아니야. 재단이 딱 나타나.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기념품 앞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향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꽂아. 그 위로는 경사가 한 60도 되는 계단이 쫙 있는데 그게 사람이 다니는 계단이 아니야. 무슨 재단처럼 쫙 이렇게 계단을 위로 쫙 보이지도 않아요. 안개가 쫙 해서 그렇게 쌓아놨는데 그 앞에 와서 장가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기념으로 전부 다 거기서 프랭카드 놓고 다 사진을 찍고 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뭐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야. 목사님들도 어떻게 지방에서 이렇게 여행을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향을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 프랭코도 지방에 우리 매트에 왔다 그러고 딱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그러고 내려가는 거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1년에 3,5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 장가게야. 몇 명? 3,500만 명이. 여러분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그들이 또아리를 트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죠. 막 신선이 가는 장소 같아. 막 얼마나 케이블카를 타고 또 막 1시간은 나사 같은 데 돌아서 그리고 또 케이블카 직선으로 쫙 와서 딱 내리면 바로 쫙 연기를 피운 재단이 거기 하늘 계단이 쫙 오는 안개 계단 끝도 잘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고 최고 높은데 왔다고 넓지도 않아요. 거기서 다 사진 찍고 이제 향도 피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향을 이렇게 갖다가 피우면서 꽂아 장펴놓고 이렇게 꽂는 거야.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 그래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돌아가신 분에는 국화꽃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송이 갖다 놓기도 하지만 그 앞에 향도 피워 놓거든요. 그건 이제 그 조상 귀신한테 올리는 향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향이 올라가지. 우리 향은 뭐죠?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제가 했던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것이 그 악한 영들이 그 연기를 피워서 향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악한 영들은 이렇게 해서 그 향을 받는 거야. 연기를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장가게도 가면 아무 뜻도 모르고 그 사와서 꽂아놓고 다 그렇게 하니까 기념사진 찍고 가는 거야. 그런 데를 얼마나 악한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귀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야. 그냥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1년에 3,500만 명이 다녀가는 장가게 관광지야. 무려 한 4시간이 걸려서 가야 돼. 그까지 도시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렇게 향을 자기도 모르게 피우고 그게 국화도도 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 향을 갖다 피우면 안 됩니다. 향은 그 귀신한테 올리는 거야. 성도들의 향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영 앞에서 뭐가 쫙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
따라해보세요. 향년. 그 향으로 드리는 그 연회, 잔치라는 거야. 향년 올라가는데 그 향년이 다 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금대접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그걸 쏟아 부을 때에 그것이 향년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오늘도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엄청나게 천사들이 기쁘게 받고 주님 앞에 향연으로 붙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또 천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으로 그리고 나팔과 대접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으로 주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마지막 심판하는 것이 뭐죠? 대접 심판이야. 그렇죠? 그때가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다가오는데 이 대접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5장 7절 보면 내 생밀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 이 심판을 행할 때도 아버지가 천사들이 어떻게 금 대접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땅에 부을 때에 그게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심판도 혼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심판도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향년 피오르는 그 금 대접에 그 향년을 퍼서 세상을 부을 때에 그게 진노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피올리는 향년도 천사들이 기도할 때 금대접에 담고 가는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도 금대접을 7을 가지고 가서 그 향년을 퍼서 부을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아버지는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같이 일하기를 좋아하실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 만만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과 만만 천사들 함께 하지 않고 왜 연약한 기도원이라 밤에 제단을 뽑을지라도 그 연약한 기도원을 쓰시기를 원하실까? 왜 아버지는 예레미야나 늘 대언할 때마다 쫓겨가고 갇혀야 하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 연약해 보이는 힘이 없어서 구덩이에 파서 그 안에 묻어놓으면 마치 산송장처럼 땅 밑에 들어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 보내실까?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땅굴에 구덩이에 그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골수에 불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골수에 불을 보낼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골수에 하나님의 불이 보내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골수에 불이 들어오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차올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을 내가 바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바라면 구덩이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고통을 겪지만 말을 하여야 내가 시원해서 살 것 같은 거. 왜? 불이 임해가지고 있으니까 뜨거워가지고 이게 발설해서 불이 나가버려야 돼. 그래 내가 살지. 불이 임해가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버지가 골수에다가 불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오면요 마치 얹힌 것처럼 답답해.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얹힌 것처럼 답답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이 불이 들어올 때에 처음에 답답한 정세로 나타나. 속이 답답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대보세요. 불이 나가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안에서 불덩어리가 나가는 게 손을 대보면 막 뜨거운 것이 느껴져. 불이 나가요. 할렐루야. 제가 2007년도에 그때 전도사 때였잖아. 뭐 전도사가 직분으로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유능한 목사도 아니야. 2007년도 그 CCC 간사들, 그러니까 CCC 오는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간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기도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것은 다 기도했던 거야. 그래서 대언을 해달래. 그래서 이제 앞팀에서 유능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끝내고 제가
이제 안수를 하려고 이렇게 한의사 관계상 나오면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난 정말 놀랐어. 한마디도 대언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대언을 하려고 호흡을 막 그냥 쓰러져 버려. 이 간사들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라 불과 불이 붙어갖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언하려고, 대언하려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 그대로 다 쓰러져서 막 진동하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도 오면 또 대언하려고 하면 또 쓰러져서 전부 다 쓰러져가지고 진동하고 30분간 들어놓있다가 그게 집회 끝이야. 무슨 그런 집회가 있어? 한마디도 못했어. 다 쓰러져서 진동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크가 붙으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마디도 제가 설교를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제가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앞에서 인도하면서 그러고 끝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그날 운행한 것입니다. 그 조마가 된 거야. 불이 조마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죠. 막 이렇게 목사님 이 말을 갖고 미니까 너무 떨어진다. 하도 그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어디 가니까 목사님 막 밀어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목사님이 좀 체면있을 것 같아서 넘어질까요? 주양제가 그랬대. 초락도 금식기도 가서 다 넘어졌는데 예수도 안 믿고 처음 데리고 갔거든. 근데 하는데 자기 안 넘어지더래. 그래 목사님 막 당황해 하시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쓰러져 드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요나니 내 이 말을 막 빌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쓰러졌어. 그러신 거야. 내가 좀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쓰러져 줄 걸 그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손 안 댔습니다. 어떻게 했죠? 제가 할렐루야. 그 성령의 바람을 보내면 사람들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뭐죠?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사람 안에 불이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같이 붙어서 그렇게 입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의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연기를 가지고 연기를 피우면 안 돼요. 그건 귀신들에게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많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국화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냥 서서 절하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상조들 인수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사단은 그 연기를 의도적으로 받지만 우리의 연기는 기도인 거야.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에서 걸어가면서도 수시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아버지 정말 이번 수요일 날 끝나고 나서 빨리 가야 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1시간 기도를 했잖아요. 그날 하빈이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빈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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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으셨죠? 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뭔지 모르죠. 주여! 그리고 랄랄랄랄라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긴지 딱 우리미가 옛날 제가 얻고 교회 다닐 때가 딱 요거보다 조금 어릴 때야. 2살 때였거든. 그 우리미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매일 철야했잖아. 우리미 얻고 가서. 그리고 방석 끊고 강대삼 철하면은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와서 이제 제가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심심하니까 거기서 방송하러 갔다 오고 막 우리미도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눈을 뜨고 열어보면은 또 심심하니까 할머니 또 기도하면 또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쓰러져서 자는 거야. 제가 그럼 재우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도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뭔지 설명도 안 듣고 모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이신 분 알고 모르지만 그도 막 쫙 그러고 엄마가 막 아프다 그러니까 저녁 할 때마다 잘 때마다 하빈이가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방언으로 지하고 내가 1시간 같이 기도했거든. 하빈이하고 3살짜리하고 내가 같이 기도했어. 근데 그 시간에 우아가 엄청나게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이 잘 생겨 걔한테. 그 돌이 생겨가지고 이게 찔러가지고 그게 그렇게 아프대네. 그래 막 아파가지고 이 병원을 갔더니 이번에 3번째인데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시간쯤에 우리는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응급실로 가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아야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빈하고 엄마하고 기도를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수술하지 않아도 될 거야. 수술하지 않고도 넘어갈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그 3살짜리가 기도했다는데도 아플 때는 얼마나 그게 의지가 되는지. 할렐루야. 근데 정말 병원에 갔으니까 수술할 필요도 없이 그 약과 이렇게 방사선 조금 쪼개는 걸 끝났다는 거 이렇게 수술하지 않을도. 그래가
야, 그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그래도 기도한 거 하나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너 기도시키셨나 보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용을 여러분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대신 다 기도해 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이 그때 일본 출장 갔다가 와서 차 점검을 제대로 안 했죠. 출장 갔다 와서 장기 주차장에 이제 그 차 뜨라스인가 그거를 세워놓고 왔는데 정말 놀라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경관진을 물리 놓쳐주시고 예방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설거지하고 왔는데 성령님이 빨리 기도하라는 거죠. 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제가 늘 기도를 너무 좋아하니까 안방에다가 옛날에 세주려고 한평 공간이 세주려고 부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엌을 딱 이렇게 높여갖고 기도방을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제가 항상 기도하는 방이야. 근데 우리 미가 5살 때 보니까 친구하고 놀러 왔는데 그 부모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거야. 친구하고 들어가서 놀이를 하는데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 놀이를 하더라고. 그 방에 들어가갖고. 그게 놀이야. 그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야. 주님이 남편을 위해서. 근데 내가 막 기도하면서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막 내가 우는 거야. 내가 왜 울지?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주님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시킨 적이 없어. 오늘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지? 그 기도를 다 끝내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죠? 보통 남편 기도를 안 시켰는데 이렇게 남편 기도를 시키고 일본 출장을 갔는데 그때 저는 토요일마다 한 번 집에 밖에 안 가. 그리고 성도들 한 30명 반찬 준비하고 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주일 저녁에 또 식구들 다 가는 거야. 그럼 주일 저녁에 저는 시작이니까 주일 저녁에 다시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야. 월요일을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 것이죠. 늘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때 40대 후반인데 엄청 외로웠어. 왜? 토요일날 집에 가서 성도들 반찬 만들어가지고 바빠다가 그리고 또 왔다가는 또 주일날 가버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거 바람을 피우나 보다. 이거 내가 집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러니까 어디 몰래 어디 애인을 만들어 놔서 뭔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게 있어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나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출장 갔다 와서 왜 이렇게 늦지? 이러고 오는 시간이 늦은 거야. 그래서 제가 바깥에 탁 나가가지고 마치 제가 이제 형사처럼 언제 오나 이러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딱 도착했는데 제가 빨리 남편을 맞이한 게 아니라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디 뭔가 여자 뭐 귀걸이가 떨어졌나 머리카락이 떨어졌나 내가 그거를 점검하고 있는 거야 먼저. 왜? 안 하던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저 솔직히 우리 남편이 여보 당신 내 기도 안 하지 이러면은 제가 갑자기 들킨 것 같았고 왜냐면 맨날 교회 나를 올려놓고 먼저 기도하다 보면 그냥 우리 가족 기도는 그냥 맨날 잊어버리는 거야. 그 다 잘 될 것 같아 그냥. 교회 나라 오일을 기도했는데 뭐 이거 다 이루어지겠지 이러고 제가 그냥 오는 거야. 그런데 그날은 기도를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남편에게 뭔가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이 돌아간 거야.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딱 내리면서 당신 오늘 가부 될 뻔했다고. 왜냐니까 딱 이렇게 공항에서 딱 내려서 차를 딱 봤는데 차 앞바퀴 아니고 뒷바퀴에 나사가 이만한 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게 나 여기 있어 하는 것처럼 클로즈업 돼가지고 장로님 눈에 싹 들어떼는 거야. 그걸 그대로 공항에서 그대로 속도로 다니는 게 이게 그대로 찢어져가지고 그대로 펑크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1시간 기도를 시켰더니 그걸 장로님 눈에 딱 들어오게 한 거야. 그래갖고 공항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타이어를 바꾸고 그러고 온 거야. 당신 그대로 가서 막 펑 차가 뒤집어지든지 당신 오늘 가부됐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일들을 왜 사단이 얼마나 장로님 죽이고 싶겠어. 그리고 새벽에 3시 반에 맨날 새벽기도 운전할 때는 3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했잖아요. 그럼 졸음운전 어떤 때는 고속도로 가운데 졸음운전을 하고 서 있대. 깜짝 놀라고 그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언제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거 언제나 사단들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을 노리지 않아. 이 자기 밥이야. 신경 하나도 쓸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틈틈이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1시간을 남편 기도를 신 게 그걸 하나님 막아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에 뭔가 방어적인 일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방 차원적인 일도 아버지가 하고 계시고, 왜?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세상을 심판할 때도 우리의 기도로 같이 심판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타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향연도 여러분의 기도인 거야. 그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받아가서 그 위에 붓는 거야, 매일.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그 수호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어리드 후 이 악한 그 영적인 그 일들에 제가 이상하게 쓰임을 받아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박주선 성도님이 와 앉아 계신 것도 엄청난 그런 영적인 전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략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경관진을 파는 전략이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는 만큼 쓰임을 받는 거야. 저는 왜 그렇게 쓰임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집에 4시 반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무학산에 가서 새벽 불당을 지키고 그래도 목욕하고 밥 먹어도 9시가 안 돼. 그리고 무학국민학교로 간 사람이에요. 그 절에다가 너무 많이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게 부처한테 바친 딸이라 너무 공을 들여서 그런지 아버지가 예수 믿고 딱 나니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북한산에 있는 절을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 7개국이 있어, 북한산에.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북한산이 중요한 산이니까 거기에 모든 절들을 금식하면서 금요일마다 대적기도 하라. 왜요? 너는 우상을 많이 섬겼으니까. 그 일 내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섬긴 만큼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장가기를 갔지 않아요? 장가기를 갔는데 그 전에서도 그 전날도 얼마나 3,5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니까 거기에 경관진에 얼마나 그것들을 섬기려고 재단을 주는지 우리는 몰라. 관광 가는 사람들도 몰라. 그 전날에 바다 위에서 막 쇼를 하는데 막 여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그냥 희한한 옷을 벗겨 바다 위에서 막 쇼를 하는데 막 불 다 끄고 막 요새 전기들이 움직이는 거 있죠. 사람들이 막 전기처럼 막 레이저처럼 움직이면서 그런 쇼들을 보게 하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곳을 갔는데 다들 막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오죽하면 그 아바타 영화의 그 신령한 장소, 그 장소가 택정을 받았겠습니까? 딱 그냥 마지막 탁 내리니까 그냥 딱 그냥 계단이 위로 쫙 난개가 가려져 끝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서 이렇게 굽이 올라가거든요. 이 굽이 올라가는 것도 다 전략인 거야. 아무도 운전사 옆에 다들 여러분 이 평지에 관광하면은 전부 다 어디 앉으려고 그런 줄 아세요? 맨 앞에. 여러분 일본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전부 다 맨 앞에 앉으려고 그래. 왜? 그 도시나 아름다운 거 좀 보려고 경치를. 아무도 앞에 안 앉아. 전부 다 뒤에 앉는 거야. 왜? 너무 어지러 앞에 앉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막 낭떠러지는 대로 차고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안 앉아. 저는 계속 방언기도를 그때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든지 가면 혼자서는 계속 속으로 방언기도 하거든. 주님이 저 앞에 가서 앉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 가서 앉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목사님들 다 뒤에 앉았는데 일부러 방언기도를 하면서 거기 가서 앉았으니까 되게 다른 목사, 저 목사 엄청 소리를 좋아하나 보다. 저 낭떠러지 보이는 맨 앞에 앉았는데 앉으니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장가계가 일부러 꼴짝이 그거를 그렇게 돌아서 얼마나 나사처럼 팽팽팽팽 올려서 올라가는지 1시간은 그렇게 운전해서 올라가거든요. 왜 그렇게 돌아 올라가는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래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갈 때 보면 찾아보면 있을 거야. 고개 한 바퀴를 도는데 그 자리에 딱 보니까 어떻게 딱 한 요 정도만 있어. 요만한 무슨 조각? 용 조각. 용이 딱 요렇게 코너에 딱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게 뭐 환상이겠어요? 실제죠, 실제. 주님이 저거 대적기도 해라. 그래서 방언기도 하라. 이 대적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기도원이 밤에 일어나서 요로바알 그 재단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더 놀란 것은 그 다음에 또 코너를 도는데 또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또 요만한 용 조각이 또 있는 거야. 이게 고개가 엄청 도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복궁에는 왕의 방이 몇 개 있습니까? 99칸. 중국은요 왕의 여러분 그 중국의 베이징 가면 그 왕이 머무는데 거기가
999칸이야. 왜? 암살을 하고 이럴 때 돌려가면서 절대 왕은 죽지 않게끔.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게. 근데 우리 경복궁은 99칸이거든. 거기는 999칸이야. 여러분, 이게 몇 개가 들어앉았을까? 저는 다 돌지는 못했지만 이게 999개가 거기 조각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들의 숫자니까. 야, 도는 데마다 딱 요만한 용조각이야.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계속 돌면서 기도하는데 딱 올라가니까 계단이잖아요. 주님이 계단이 이렇게 쫙 계단이요. 경사 45도가 아니라 엄청 가팔라. 사람들이 그건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가는 데가 아니야. 근데 조기철 목사님 그때 같이 갔는데 비가 약간 왔거든요. 비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파른 계단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성령님이 빨리 여기서 기념사진 찍을 때 여기 있지 말고 너는 저 계단을 올라가라는 거야. 계단이 엄청 높아요. 가파르고. 그래서 내가 저기로 올라가래. 그래가지고 조기철 목사님 성령님 저기 올라가라 그러는데 저랑 같이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양 가장자리로 난간을 붙들고 이게 약간 비도 조금 오니까 얼마나 미끄러지면 그대로 다치는 거잖아.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이 또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나서 정말 제가 놀란 거예요. 뻥 하고 뚫리는데 그 꼭대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 우리 교회 반만해. 그 산 정상 꼭대기는. 그런데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천공산이야. 산이 뻥 뚫렸어. 가운데가. 이 저절로 뚫린 거야. 그래서 이 중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로 뭐가 지나가? 전투기가 거기를 통과하는 행사를 한대. 전투기가 막 날개가 부딪히지 않고 막 샥 이렇게 통과하면 막 사람들이 TV에서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뚫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연적으로 뚫린 천공이야. 그래서 산이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터널처럼 뻥 하고 뚫렸어. 근데 그 앞에는 우리 교회 반만한 반석이 딱 있는데 세상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거기에 있다고 난 한 2층 높이 되는 용이 조각되어 있는 거야. 용이. 그리고 좌우 작은 용이 제가 봤던 그게 큰 사이즈로 2개가 조각되어 있어. 3개가 조각되어 있는데 큰 용과 작은 용 2개가 조각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래는 뭐죠? 산 꼭대기가 넓지 않아. 그 뒤에는 산이 뻥 뚫려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계단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단 계단인 거야. 아래는 어떻게? 연기를 피우고, 전 세계에서 3,500명 오면은 전부 다 거기서 향 피우고, 기념사진 다 찍고 올라가. 그게 길을 받는 거야. 사단이 거기에 용의 재단에 전 세계에 3,500만 명이 가는 그 길을 다 받는 장소인 거야. 아무도 그걸 몰라. 이거 이해가 되죠? 우리 박주성 씨는?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전 세계 길을 다 받고 있는 거야. 주님이 여기서 대적 기도하라. 아버지가 희한한 걸 시킵니다. 저는 여자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오줌을 싸거라. 정말 난이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오줌을 누는 게 뭐 저주가 되나 봐. 근데 중국에서 나 잡아갈라. 그러면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막 그냥 좀 뒤로 조기철 목사님 앞에 막 보라고, 뭐 뒤로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제 막 힘들게 막 내려온 거야. 그런 일을 왜 시킬까? 기도원에게 밤중에 아세라 목사를 깨뜨리라고 왜 주님이 밤에라도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려왔는데 좀 걸렸을 거 아니야, 시간이. 그치?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그 장소에서 각 경치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느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신 거야. 아무리 찾아도 조일원 목사가 빨리 어디 사라지고 안 나타나서 얼마나 또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내가 리더자가 아니잖아? 하나님 시간을 벌게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다시 케이블카를 탁 태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총소리가 따락 총소리가 나는 거야. 가이드가 이 총소리가 왜 나지요? 가이드가 이러는 거야. 누가 죽었습니다. 듣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거기는 너무나 높은 곳이어서 따라해보세요. 누가 죽으면
총을 쏜대. 그럼 총소리를 듣고 누가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 이런 그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야.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왔을 때 타고 다시 내려오는데 총소리를 들은 거야. 누가 죽었습니다. 경관진이 해파된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듣고 기도했을 때에. 그 사단의 경관진이 그렇게 또아를 틀고 있는 것이지.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술을 좋아하는지 영적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목사니까 보수와 진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우상의 자리 위에 결코 반석을 택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할 때 오방잔치를 했어. 오방색으로. 오방잔치. 여러분, 안성이 왜 그런 것을 주님은 저에게 알게 하실까? 안산이요. 박정희가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오방성으로 호주에 있는 캔버라처럼 그런 도시로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타리가 오방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안산이. 그래서 모든 도로가 영적인 거죠. 이 직진해서 요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게 안 가고 다 어디를 통과해야 돼? 안산은 그렇게 설계한 거야. 항상 중심 그 중앙도로 갖다 오방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오방을 통과해야지만 다른 도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마치 두바이처럼. 모든 중동의 나라를 가려면 두바이를 통과해야 돼. 경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오방 그 도로 그 길을 어떻게 돌아가지고 다 가야 돼. 안산에는 뭐가 많이 일어나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 특별히 오방 그것을 섬겼어. 오방색을. 그게 프리메이슨 어떤 심볼이기도 한데 누가 박근혜도 취임할 때부터 그걸 섬겼어요. 오방색을 다 진열하고. 세월호를 주님 저에게 알려주셨죠? 주님이 저를 어디를 보내셨냐? 그 안산에 화랑유원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랑유원지는 우리 조선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면 군량미를 농사를 지어서 전쟁이 일어난 군사들에게 젊은 청년들의 농사를 지어서 군량미를 보냈던 곳이 바로 그 하랑유원지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그 하랑유원지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죠? 단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원고가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때에 어느 아이들이 죽었죠?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희생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영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왜 말씀해 주는지 저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수고 진보고 간에 안 받으시더라고 그 정권을. 이 나라는 거룩한 기독교적 신앙 위에 하나님의 믿음 위에 틀을 닦고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받으시오. 이번에 또 주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셨죠? 이태원 사고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날 아침에 머리를 산발한 큰 귀신이 그 가랭이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삼지창을 들고 그 여자 귀신을 찔렀어. 키가 얼마나 큰지 삼지창이 바깥으로 튕겨 나갔는데 그 여자 쓰러졌어. 깼어요. 그날 보니 이태원에 압사가 일어났어. 우리도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인신제사가 드려진 거야 그날. 어떤 인신제사, 악한 주술적인 것이 드려진 거야 그날에. 그것을 드려진 그 주인공이
누군지 저는 전혀 몰라요. 나라적 차원에서 그게 드려진 거야. 주술적인 차원에서 드려진 거야. 모르겠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려졌는지, 자기의 복과 자기의 안익이 아니라 인신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안위를 주장했던 그 비밀한 것들이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라고 무조건 우쭈쭈쭈쭈 듣는다고요? 아니에요. 근원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대한민국은 기독교적 신앙 안에 기도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야. 아멘. 너무 제가 놀란 거야.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 죽였던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알게 됐어요. 인신 공양 드리는 받는 그 귀신이었어. 아멘. 의도됐던 그런 비밀한 어둠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백성들도 모르는데 있어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월호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제 설교를 이번 주일날 했지요. 주님이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정화시킨다.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가 그건 거예요. 왜 바벨론에 하나님이 70년 던져버렸는가? 그렇지 않고는 이 보행자하고 달려도 수준이 안 되고, 그리고 평안한 땅이랬은 데나 창이라는 데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한민국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 기독교도 회개해야 되고, 영적인 그런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우물딱 주물딱 칠 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야.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일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세요. 우리가 제주도 가봤죠? 제주 4.3이 어느 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아니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때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갈 수 있었어, 제주도에. 그전에 전혀 가지 않았어. 아픔의 도시였어. 10만 명이 전부 다 배를 타고 전부 다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제발 우리를 받아들여달라고 밀양인들이 10만 명이 일본에 살 수밖에 없는, 전부 다 죽여버렸던 그 아픔의 땅에 어느 대통령도 갈 수 없었어. 누가 갔지? 노무현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화해로. 할렐루야. 문재인도 쓰시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큰소리 막으면 그 이상 진전 안 돼. 화해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도 아버지가 쓰시는 거야. 내가 오키나와를 갔잖아, 장로님하고. 오키나와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평화의 기념의 공원을 찾아간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가. 그냥 거미줄이 쳐있고 쫙 잡초가. 거기에 우리 대한의 아들, 딸들이 끌려가가지고 노동을 당해서 죽은 그 한국의 돌들을 다 가져왔대. 그래서 그 무덤들이 바라보는 게 한국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놨어. 7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대한의 아들, 딸들이. 그 앞에는 내려가면 큰 평화공원이 있는데 몇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 35만 명 정도 이름이 적혀 있어. 비석물결이야. 까만 비석물결. 오키나와 사람이 25만 명 이상 죽었어. 누구한테? 미국한테. 일본이 2차 대전 때에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딘 거야? 일본 땅이 아니야. 마지막 노선은 류큐 왕국인 오키나와야. 우리 본토 백성 아닌 거야. 오키나와 사람들 다 총알맞이로 다 죽었어. 25만 명 이상 다 죽었어. 일본 군인은 한 7만 5천 명, 미군은 4만 명 정도 죽었어. 그 비석들이 거기 오키나와 가면 쫙 있다고. 일본 천황이 못 가, 그 길을. 왜? 역사가 알거든. 우리를 일본 국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뭐로 죽인 거야? 총알바지 하려고 다 죽인 거야.
그래서 미군이 72년까지 있다가 일본 반환된 것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천황은 어디를 못 가? 오키나와를 못 들어가. 오키나와 사람들도 그들이 일본 국민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바로 보여주셨어. 그 동문시장을 간 거야. 갔는데 우도 땅콩이, 난 그렇게 작은 땅콩을 처음 봤어. 요래 몇 개 놓고 맛보기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맛인가 이렇게 먹고, 뭐 큰 땅콩이랑 맛이 똑같아서 그냥 지나치는데 그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말이야, 나를 대고 뒤꿈치에 욕을 하는데, 이 육지 것들이 말이야! 나를 보고 육지 것이래. 한 70년 하면, 이 육지 것들이 말이야! 땅콩 먹지도 않으면서 육지 것들이 막 나한테 막 저주를 하는 그 얼굴 표정을 내가 그걸 봤어. 난 제주도 스토리 전혀 몰랐어, 4.3 스토리를. 아니,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아니, 관광객 갔대. 저러면 관광객이 오겠어? 나를 보고 육지 것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그날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호텔에 액자가 다 걸렸는데 동백꽃이 막 사람들 영혼처럼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제주도에 대한민국으로서 어떤 아픈 스토리가 있나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4.3을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우영이하고 바로 갔죠. 4.3 기념공원을 갔는데 3분의 1을 그냥 톱을 레드섬이라고 몰아서 재판도 필요 없이 다 죽인 것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그 아픔, 그 심령에도 하나님은 화답하시고 그들도 아버지는 헤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잘 나가는 그것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서 그들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들이 국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정말 죽은 자를 향한 그 기념, 그런 공헌도 필요한 거야. 그럼 또 조성돼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대통령이 거기 제주도 간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70몇 년 동안 제주도민들도 버려진 섬이고, 그들은 처음 다 일본으로 오사카 가서 다 10만 명이 얼마나 죽였으면은 그 밀양 배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서 제발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고 오사카에서 그렇게 털을 잡고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픔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우리 교인이 갈 수 있는, 큰 교인에는 맡기지도 않아. 왜? 그 설교하면 기자들이 와서 끌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조인아 목사는 신경을 안 써. 이게 보호색이야. 작은 교회라 보호색이야. 나 안 끌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엄청적인 주술과 그것이 저질러진 것을 아버지가 심판하셔요. 할렐루야.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 회개하고 온전히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반드시 악한 영이 주술로 들은 것은 아버지가 악한 것을 제하고 심판하고 다시 아버지가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박죽순이도 그때 따라갔지만 당군 제사 드리는 만이산 그걸 가라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 김수민 목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거기가 좀 돌산이고 위험하고 그래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꿈에 딱 아버지가 옷을 4벌만 내려줬어. 여자 옷이야, 여자 옷. 그 제사장 옷을 4벌 하고 내 봉을 주시면서 남자는 참석하면 안 된대. 우리만 가래. 그래서 여자 4명이 올라가기로 그때 하는데 같이 그때 가셨죠, 그죠? 갔는데 주님은 이것을 3번에 나눠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23일 날 정확하게 기억해. 2월 23일 날 만이산의 뜻은 머리야. 이곳이 머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이산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대한민국에 통일된 것을 아버지는 마음에 안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합하신 것처럼
한 막대기에 묶어서 그들을 연합하고 이제 회복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독립했을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딱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북한과 남한도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만이산은 조선시대부터 제사가 드려졌던 그 장소야. 그 통일이 딱 되어지면 만이산이 딱 흐린 거야. 딱 중간 지점인 거야. 남한과 북한의 딱 중간 지점인 거야.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만이산은 실제 더 높은 봉우리가 있어. 머리가 있는데 이게 머리, 낮은 쪽을 머리라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이해를 못해요. 3일 전에 영천 심사가 있어서 제가 영천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데 누구를 데리고 내리느냐. 그 칠갑산 같은 거 있어. 트리케라톱스처럼 생겼어요. 내가 그 KTX에서 트리케라톱스 같은 것을 강아지처럼 끌고 내리는 거야. 꿈에. 도착하기 전에, 영천,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 트리케라톱스, 이걸 내가 왜 데리고 내리나 모르지. 여보, 내가 꿈에 트리케라톱스 같은 공룡을 내가 갖고 내렸다. 그게 뭐지? 글쎄 몰라. 그런데 심사할 동안에 아버지는 영천사를 거기에 호국로가 있다라고 호국로를 기도하게 하신 거야. 기도하고 나서 주님 인도하선 전쟁 기념관인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가 남북이 전쟁할 때 여기가 마지노선이었다. 여기 백선역 장군이 이것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낙동강 이 지역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완전 공산화가 되었는데 이곳을 지킨 마지노선이다. 지킨 마지노선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장소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22일이에요. 우리 미가 아빠 생일이니까 2월 22일이 인천에 파라다이스 거기에 뭐 15만 원짜리 뭐 그 오리 있잖아요. 오리 그거 중국 오리 그죠? 그 예약을 해놨다고 거기 모시고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 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가 영종도라는 거야. 오늘 여기 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끝나고 나면 영종도 곳이 있다는 거야. 곳. 제일 바다 끝에 곳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낼 텐데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야. 왜요? 거기에 가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했던 장소들을 내가 보여줄 거라고. 그 장소를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하라. 내가 역사했던 개입했던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종도 그 곳 제일 끝에 가면 데이터로 가세요. 너무너무 높고 아름다운 하얀 카페가 있어. 엄청나게 비싼 카페야. 거기 가면 그 카페에서 보여. 인천 상륙작전 했던 그 곳들이 다 보여요.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축복 기도를 하라. 이틀 전에는 영천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만지산을 올라가는 날이야. 23일 날. 나는 이 얘기를 어디 주석이나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 성령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정말 엄청난 얘기를 좀 드시는데 이걸 누구한테 이걸 제가 검증을 받겠어요? 만이산을 갔을 때 여러분 거기 제단 앞에는 군인이 지키는 장소였어. 군인이 지키고 있었지. 앞에 바위도 너무나 작았어 그치?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앞에 어떤 남녀가 무리가 오후 3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거기 바위에 앉아있으니까 그 감시하는 사람이 잠깐 떠난 거야. 그때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혈을 뿌리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딱 가니까 이곳이 머리다 하는 것보다 그게 머리가 아니더라고. 실제적인 머리는 더 높아. 6m 더 높아.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가 봉우리야. 근데 그게 인정 안 하고 여기가 머리다라고 딱 거기다 제단을 당군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남북과 딱 중간 지점인 거야.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왜 여기를 머리라고 지금껏 제사를 드리고 고집하느냐? 요 지점의 이 머리는 어디부터 저 중국과 대륙과 이렇게 연결되어진 지점에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야. 고려산과 강화에. 그래서 여기가 머리라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야. 왜? 공산권과 이것과 모든 것들이 갖고 오는 그 경관 귀신의 진이 있다는 걸 드린다는 거야. 대한민국은 뿌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 공룡처럼 생겼어. 거기 올라오는 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지도 않아. 참 멀리 있어. 이 많이 사는 오지. 거기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거 사람들이 너무 바위가 이렇게 공정처럼 생겨갖고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등산도 잘 안 해. 엄청나게 등산한 사람은 그쪽만 올라와. 대한민국은 뿌리가 미약하고 그러나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기가 나이가 기를 준 이것이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맨날 귀신의 경고한지 여기가 머리라고 제사를 드리니까 요걸 무효화시키고 이곳을 머리라고 너희들은 보혈을 듣고 기도를 드리거라. 대한민국의 기가 이제 올라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게 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보혈 듣고 이것은 무효.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이 머리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기가 이제 올라가서 이 공산군을 이기고 통일이 되고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했잖아. 할렐루야. 알 수가 없어.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견고한 진들이 아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영천사도 모르지만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 월미도 거기도 가게 하셨고 할렐루야. 가게 하셔서 그것을 3번의 기도에 걸쳐서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주야 무주. 그 북한에는 그 철이 많이 난 철광산 거기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장소래. 김일성이 그 무주에서 정권을 잡을 때에 그 무주의 그 철 노동자들이 자기 엄청 나라에 기여하니까 자긍심이 있는 거죠. 거기서 시위가 엄청 크게 일어난 거야. 그런데 김일성이 그때 어떤 명령을 했느냐. 거기 철공소를 완전 장갑차를 가지고 그냥 완전 덮어버려라. 그래서 협상을 해주는 척하고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해졌을 때 그날 밤에 바로 막 장갑차로 뒤밀고 가서 중국 그것처럼 완전 쫙 그냥 깔아버리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 장군이 바로 김일성 엄청나게 직위를 받았고 바로 김일성의 그 기가 그때부터 나라의 그 권세가 그때 섰대. 그랬는데 우리가 무한일상 기도하고 났을 그때에 바로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그 무주에서 민간 봉기대가 일어나서 7명이 총살된 거야. 그날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군인이 아니야. 민간인들이, 북한 민간인들이 봉기가 일어났어. 7명이 총살된 거야. 그 주에 그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냐? 북한은 아래서부터 이제는 민간인들이 일어날 엄두를 못 내는 것이 북한이야. 위에서 하도 눌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민간에서부터 소요가 일어나고 그게 사인이야. 민간에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주일 토요일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학살당한 그 제주도와 강주와 대전과 경산과 그리고 여순까지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마사다 요새처럼 여순을 요새로 기재한 거야. 외국의 역사 그런 것을 기계하는 그 책에 마사다 요새처럼 여순 요새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민군들이 저항을 했던 곳이라. 우리가 여순 가봤죠? 그게 도로가 너무나 휘어지는데 딱 그 14연대가 막고 있어서 군인들이 거기를 통과하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높은 대장이 죽었지. 그러니까 분기탱천해가지고 어떻게 산으로부터 완전 무장한 5,000명의 군인들 내려오면서 그 도시를 다 불태우면서 그렇지? 거기가 요새래. 요새. 여순 요새래. 그 길목이. 그만큼 지형적으로 요새라는 거야.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도시로 못 들어가. 좁은 확 이렇게 휘어지. 그래서 내가 외국에도 그것을 여순 요새라고 기록한 거 보고 참 놀랐어. 우리는 한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어마무시하게 주술이 행해졌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주술이 행해졌어. 아멘. 인신제사야.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신제사야. 사람을 죽여서 봉양하는 제사.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 예레미야에 우리가 7장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지. 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이들이 어떻게?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몰래 제사를 드려. 우리 예레미야서 읽었지? 아버지가 정말 내가 이거 용서를 못하겠다.
근데 그들이 이 몰렉 제사를 드리는데 7장이 나와. 이제는 이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도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마.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지 마. 너는 축복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도 하지 마. 예레미야한테.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데 매장할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32절에 매장할 자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단들은 사람을 죽여서 받는 그 제사를 제일 큰 제사로 받는다는 거야. 주술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주술로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반드시 심판하셔요. 사람이 많이 죽은 자리가 길하다고. 여러분, 용산 거기 옮긴 그 자리가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무덤입니다. 그 위입니다. 그래서 옮긴 거야. 왜? 인신봉양 제사를 통해서 악한 신에게 그것을 드리는 것을 저는 몰라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나는 다른 것보다도 몰래 제사 드리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이 사단은 사람을 죽여갖고 받는 제사를 가장 큰 제사로 받는 거야. 특별히 일본 제사가 그래요. 일본들은 그래요. 일본은 그런 자리에다가 중앙청이나 이런 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날 이태원 때 하나님이 그 머리를 풀에 친 산발한 큰 귀신을, 여자 귀신을 보여줬거든. 그 찔렀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몰라. 이런 스토리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번 동안은 회개할 기회고, 그러나 그 안에도 아버지가 막을 것은 막고 화해와 해합될 것들을 아버지가 하시겠대. 왜냐? 예레미야 29장 이번 주일 설교했잖아요. 한국의 터닝포인트 지점이다. 제대로 이제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서 터닝포인트 지점이다. 이스라엘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터닝포인트 지점이다. 바빌론 70년 쫓아보내, 던져버려. 그러나 끝내 그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왜? 이제 빚어진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아멘? 경외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악한 터 위에 행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까발리세요. 저도 지나고 나면 그게 뭔지 그때 알게 돼. 하나님 왜 그걸 보여주셨나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쫓아보내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처소와 모욕거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인데 저주거리와 놀램과 처소와 모욕거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참 정말 알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일본을 1년 2개월 동안 중보기도를 시켰잖아요. 거진 한 70명을 데리고 중보기도를 다녔지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악한 영이 들어간 장소마다 다 말씀하셨어요. 오사카 항구가 아니야. 아이치, 명석이 뭐 아이치인가? 아카시에 태양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나라와도 다츠다 진자 거기서 불교행이 들어가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나고야에 예수의 영이, 유대영이 들어가서 포를 안기고, 그리고 히데요시 요시로 정리해서 에도 정권이 쓰고, 그 막부가 2차 대전까지 천황이 써먹도록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것을 연합해서 싸우는데 가장 큰 것이 그 예수의 유대교 귀신이 들어간 것이 가장 세다더라고. 그래서 말 타고 활을 쏘다가 포가 던해지니까 그걸로 2차 대전까지 일본 천황이 서가지고 2차 대전까지 사단이 써먹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치? 그래도 가봤잖아?
나가사키 2번 원자탄을 막아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난리지. 천황이 있는데 하고. 그 천황 그 메이지 진짜 가봤잖아. 얼마나 크기에. 우리 좀 앉았더니 앉지도 말라 그러지? 메이지 진짜 천황역이 진짜인데 어디 앉느냐고. 사람이 와서 앉지도 못하게 여기는 거룩한 신을 자리인데 어디 앉아있냐고. 우리 좀 피곤해서 앉아있었더니 다 일어나라 그러지? 그리고 황궁 그 가봤잖아. 얼마나 천황이 사는데 무슨 신이 사는 영역처럼 그렇게 해놨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 깨뜨려질지어다. 2차 다니까 써본 그 견고한 지신이 깨뜨려질지어다. 1년 2개월이 걸렸어. 끝나고 이제 일본의 어떤 부흥을 주님이 악한 그 세력들을 견고한 진을 다 해바시켰을 때 주님이 이랬어. 그때가 몇 년이었지? 2008년이었어. 2009년 이제 주님이 그 다음은 호주다. 호주를 보냈는데 호주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 믿지도 않았어. 그 내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진짜 웃기지. 우리 아버지 정말 웃기셔. 미야자키. 지금도 그 공항 가면 그 조각이 있을 거야. 미야자키에 그게 정원사가 막 이렇게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캥거루야, 캥거루. 캥거루 나무를 캥거루 다듬고 그 앞에 나팔이 이렇게 돌나팔이 지금도 한번 조각돼 있을 거야. 그렇게 다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 눈을 그걸 보게 하시는 거야. 호주가 무슨 동물이 있는 나라야? 캥거루잖아. 이래도 아니냐. 그 다음 대적 장소는 내가 호주로 널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야자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촬영팀들이 청년들이 옷을 다 단체로 갈아입고 왔는데 그 옷이 전부 다 뭐야? 캥거루가 다 그려져 있어. 진짜 웃기지? 아버지가 다음은 캥거루다. 정확하게 주님이 가서 멜버른 그리고 시드니 캔버라 네 군데를 주님의 비행기 가지고 돌리면서 주님이 그 악한 프리메이슨의 그 지역 특히 로얄 보타닉 시드니 하우스가 있는 프리메이슨의 그 본부 그 주님이 다 기도시켰잖아. 끝나고 나서 지도를 안겨줬는데 그 지도가 정확하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염소 오른쪽 발바닥을 딱 들고 있는 그 호주 로얄 시드니 보타닉 타운은 그 염소의 오른쪽 발바닥 모양을 그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견고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적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멜버른, 시드니, 캔버라 거기 다 보내시고 마지막 웰링턴까지 12사도 바위가 있는 그래서 하루 종일 달려서 다 기도하게 하시고 딱 출발하는데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아버지가 이 지도였어. 우리 호텔에. 나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자, 시드니 하우스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어. 여기. 이 곳을 주님이 두 군데 다 이렇게 다 기도를 다 시키셨는데 이게 너무나 세계에서 아름다운 시드니 하우스가 있는 로얄 보타닉 타운이야. 아버지가 이것은 염소의 오른쪽 발가락을 그들이 그대로 형상을 해서 사단이 프리메이슨의 심볼로 이 시드니 하우스는 뭐라고? 피닉스 심볼의 조각이고 너가 중국에서 보았던 장각에서 보던 용인데 이거는 피닉스 인용 프리메이슨 성에는 그것을 세 개를 조각해 놓은 것이 시드니 하우스다. 다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이 지도를 안겨줬는데 시드니 하우스 바로 앞에 사르티르의 조각을 보게 하셨는데 염소뿔을 하고 엄난에 취해가지고 오른쪽 발가락을 딱 들고 있는데 딱 이 모양을 딱 이 지도 그대로 들고 있는 거야. 이걸 누가 아냐 이거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 가서 관광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서 사진 찍고 그 길을 다 받는 거야 사단이. 이런 데를 그들의 견고한 진으로 정하고 전 세계 관광 와서 그 길을 받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길을 받는 거야. 이 프리메이슨의 심볼이 거기 다 있는 거야.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올 때 그 심볼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좋은 게 아니야. 뭘 알아야 되지? 우리를 알아야 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살당한 그 장소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씩 갔어.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거야. 돈이 어디 있어? 갈 때마다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 KTX 타고 바로 가잖아요. 새벽부터 6, 7명이. 매달 갔다고. 제주도 갔다고. 해남부터 출발해서 해남, 제주도, 광주, 또 어디 있지? 경산, 대전. 다 우리가 마지막에 여순이었어. 여순 그 아름다운 오동도에 그 바란 곳에 1083명. 거기에 중고생들이, 그치? 몇 명? 600여 명. 그리고 40세 이하 가장 젊은 사람들이 오동도에서 죽었다는 것을, 던져 죽였다는 것을 누가 알아? 거기에 있는 관리소장도 몰라. 왜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듣고 치유하고 그 땅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뿌리내지 않도록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땅을 치유했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정말 그 땅이 치유를 받는다니까. 아버지가 회복의 프로그램을 짜시고 다시 놀라운 회복의 텀을 지금 했는데 이게 터닝 포인트 지점이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놓고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터 위에 저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끌어안는 그 시간에 반드시 주님의 소망과 그 평안의 때를 주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더불어 도시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와카야. 주성아 그런 거 주님이. 너도 그 도시의 스토리와 그 경관진과 그것을 위해서 너가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터닝 포인트의 삶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너가 기도원 같은 것을 감당하는, 너가 기도원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 도시의 스토리 그 모든 것들을 너가 치유하고 회개하고 그 새로운 틀을 예비하는 그 도시를 상징 심벌 새로운 틀을 내가 놓는 자인 거야.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왜 쓰지 않겠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마치겠습니다.